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고민을 조금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에게 그 식사 대접을 좀 받게 됐어요. 최근에 또 뭐 그 계속해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 큰 나무 성도님이 계산하시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지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여기 계실 줄 믿고 제가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근데 되게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당에 가서 그냥 계산하고 갔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꼭 큰 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교회 홍보도 되고 또 사랑도 베풀고 또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제가 한 35년, 36년 전쯤인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요즘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신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참 형편이 별로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때는요, 사실은 끼니 거르는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야, 우리 집에 가서 라면 먹고 갈래? 그러면요, 그게 진짜 복음처럼 들리고 그랬어요. 요즘은 라면 먹고 갈래 그러면 무슨 뜻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때 라면 한 그릇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시대, 즉 지금으로부터 한 수천 년 전이죠. 그 시대에도 신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한 젊은이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이후에 집에 남겨진 것을 보니까 갚을 길이 없을 만큼의 큰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집안 형편이 어려운 신학생이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학비도 하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은행 빚이 그대로 남아서 아내와 그 자식들에게 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법이 있어요? 당시에는 빚을 못 갚으면 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이 아내가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때의 신학교 교장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는 이 남편을 잃은 아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집에 남아있는 게 뭐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름 한 그릇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럼 두 아들과 함께 마을을 다니면서 되도록이면 빈 그릇을 많이 빌리세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그 빌린 빈 그릇에 집에 있는 기름을 계속 부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너무 황당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줘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빈 그릇, 그것도 당장 쓸데없는 빈 그릇, 그것도 또 어떻게 해요? 빌리라고. 지금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또 빌리라고. 뭐 이왕 이렇게 됐으면 돈이라든지 먹을 거 빌리라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요. 빈 그릇을, 쓸데없는 것을, 당장 쓸모도 없는 것을 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이야기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 그 말에 순종하고 빈 그릇을 빌립니다. 되도록이면 많이 빌립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빌린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부어도 기름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기름을 부으면서 그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그릇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어머니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빈 그릇이 다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저는 사실 많이 산 거는 아닌데요. 이 살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요, 특히 목회하다 보니까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빈 그릇 상황이 찾아올 때가 가끔씩 있더라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방 안 온통이 빈 그릇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울기도 하고 또 가슴 치며 통곡하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없으셨던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 이 여인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부르짖는다 이야기는 바로 차크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다가요, 너무 목이 말라서 나 정말 목말라 죽겠어요,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이 바로 차크, 지금 이 여인이 부르짖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힘없는 백성이 임금을 찾아서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양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러다간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목숨 걸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바로 차크라는 겁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힘을 다해 부르짖는 모습, 차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목숨 걸고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목숨 걸고 부르짖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꼬꾸려져서 그렇게 주님만을 간구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또 그의 은혜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신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빚더미에 깔려서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라고요? 제발 살려주세요, 착,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그냥 주님 앞에 떠맡기는 거예요. 나 이거 해결 못해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나지? 왜 은혜가 쏟아지지 않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정말 기적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여기 와서 말씀 증거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아시잖아요. 저를 딱 보면 뭐가 생각난다고요? 부잣집 막내 아들, 그렇죠? 부잣집 막내 아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제가 그 당시에 저희 집에는 기사 아저씨도 있었고요. 그 TV 뭐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듯이 저희 집에 상주에서 일하시는 이 가정부 아주머니도 두 분 이상씩 그렇게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삶이 그냥 평범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돌아왔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죠? 빨간 딱지.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다 붙어가지고 길거리에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홈리스 생활하신 분 계세요? 저는 해봤어요. 그렇게 다 쫓겨나가지고 마당에다가 이제 돗자리 깔고, 그리고 온 식구가 거기서 이게 하늘을 지붕 삼아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쫓겨났을 때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붙들고 껴안고 밤새껏 기도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밤새껏 기도하시면서 처음에는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는 척하면서 어머니 기도를 듣는데 도저히 어린 시절인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망해가지고 또 부도가 나서 그 집에서 다 쫓겨나고 홈리스 생활하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감사한지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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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밤새껏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됐는데요, 어느 집사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뭐 신문지 뚫뚫 마른 걸 이렇게 품에 안고 막 저희 있는 곳으로 오더니, 아이고 이렇구나 그러면서 신문지를 툭 던지면서 가는 거예요. 옛날 분들은 꼭 귀중한 거를 자꾸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품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툭 던지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대충은 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쓰려면 쓰고 말라면 말고 또 뭐 돈 생기면 갚고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고 휙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신문지 속에 있는 게 돈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돈뭉치라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돈뭉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요, 지하 단칸방을 하나 얻어서 생활하면서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듣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의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느냐 하면, 집사님이 이렇게 자고 계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남편도 모르게 숨겨놓은, 장롱 2번째 서랍에 숨겨놓은 그 비상금 빨리 싸가지고 저 집 갖다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꿈이 그런데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장롱 2번째 서랍, 이상하다, 개꿈인가 고민하다가 그냥 잠들었대요. 다시 잠을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음성이 들리는데, 야, 너 남편도 모르게 숨겨놓은 그 비상금, 장롱 2번째 서랍에 있는 그 비상금 빨리 싸가지고 저 집 갖다 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2번째는 벌떡 일어나서, 야, 이거는 심상치 않다. 그래갖고 이분이요, 그냥 장롱 2번째 서랍에 있는 그 비상금을 다 꺼내갖고 신문지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장롱 1번째 서랍을 열어서 딱 놓고는 다시 잠들었대요. 조금 잠들고 있는데 다시 이 꿈에, 야, 너 남편도 모르게 숨겨놓은 그 비상금, 장롱 1번째 서랍에 있는. 그때 벌떡 일어나서요, 소름이 돋겠지. 이거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겠다, 무시할 수 없겠다. 그래서 그 신문지에 싼 걸 가지고 새벽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들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빈 그릇밖에 없어요. 소용도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좀 봐주세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 죽겠어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뭐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어떤 날이 있다고요?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공고한 날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될 것 같고 부자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들 인생에 그래서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을 주시고,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고한 날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즉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정말 결단과 선택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아멘. 여러분 행복하고 정말 아무 걱정 없을 때 하나님 찾으세요? 찾지 않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라고.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남편을 잃은 아내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다고요? 빈 그릇입니다. 황당한 해결책입니다. 빚을 갚아주든지 아니면 먹을 것을 주든지 아니면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 좀 해결해 주시든지, 당장 눈앞에 싼더미처럼 쌓인 문제가 너무 많은데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쓰잘데기 없는 빈 그릇. 하지만 오늘 이 여인 엘리사의 말에 어떤 의문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즉시 순종합니다. 두 아들과 함께 순종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나서 뭐라 그래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지고 오고 그는 부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그릇들이 가득 찬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믿음의 역사가 보기 힘들어지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있는 자들을 다 죽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120년 동안 비도 안 오고 해가 쨍쨍한데도 방주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방주를 만드는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비가 오지 않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노아는 아무 의심이나 불평 없이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비록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손해보는 일이고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빈 그릇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척하면서 자기 힘으로 영차 해가지고 계집종으로부터 아들 낳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너의 힘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돌보신다 하면서 주님은 역사를 이루신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이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빙그릇같이 성만 빙글빙글 돌면 뭐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훈련 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저 도는 거예요. 도는. 이 순종이 바로 그겁니다.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서고, 이것이 순종인 거예요. 왜요 하면서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어떻다고요? 반드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주 밖의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은 살았습니다. 교회 안은 살았습니다. 아멘.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요, 순종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평생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아브라함의 인생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십니다.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할 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하나님이 먼저 가서 앞장서서 미리 가셔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쳐다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이라도 내가 일 안 하면 미래가 불안한데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또 순종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늘도 가서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곳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과연 맞는 시간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더 세상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해되지 않지만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의 빈 그릇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하나님께서는 남편 잃은 여인이 준비한 모든 그릇을 다 채우셨습니다. 근데 그냥 채운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니까 충만하게 채웠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충만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요,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함께 평생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멘, 놀랍게 채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없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말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 간증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주차장 저희 주차장이 아름답게 잘 완성이 되어서 지금 얼마나 감동스럽게 편안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희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른 문제 뭐였느냐 하면, 저희가 원래 이 교육관 본당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교육관 건물이 뒤편에 이렇게 있어요. T자 형태로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본당 건물 옆에 이 땅, 넓은 땅을 저희가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공간이 다 이 잔디로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를 이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저희가 주차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주차장을 다 하는데, 이 옆에 도로가 생기면서 더 이상 이 남아있는 땅에는 주차를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알링턴 시에서 그 도로를
뚫으면서 저희가 사용했던 그 주차장 공간의 콘크리트를 다 이렇게 걷어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그냥 흙을 트럭으로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도로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잔디를 실은 차들이 와가지고요, 잔디를 그 도로 주변에 막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깔아야 되죠, 그렇죠? 깔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 빈 여기 흙이 막 잔뜩 쌓여 있는 이 공간에 잔디를 깔아주겠구나 하고 이렇게 몇몇치를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잔디는 깔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봤더니 잔디가 다 깔렸는데 저희 때만 잔디가 안 깔린 거예요. 하루는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밖에 나갔더니 그 담당 관리하시는 분이 차를 몰고 저희 교회 주차장에 세우고 그걸 이제 검사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가서 Hi Paul, how are you? 막 이랬더니 Pastor Lee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고맙다. 이 주차장 해줘서 너무 고맙다. 뭐 인사도 하고. 근데 너 혹시 우리 저기 옆에 있는 저 땅 저기 잔디는 왜 안 깔아주니?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거는 니네 땅인데 니네가 깔아야 되지 않니?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긴 같은데 그래도 너희가 저거 콘크리트 원래 있던 거 다 걷어가고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콘크리트 걷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비싼데 그것까지 해줬으면 너희가 잔디를 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나서요, 저희가 이제 그 잔디를 알아봤어요. 잔디를 알아봤더니 이 큰 팔렛 하나 이렇게 실어 오는 게 비용이 한 평균 600불 정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20팔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얼마죠? 12,000불, 12,000불.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인도 없는 그 알링턴에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고등어 반토막. 또 남아있는 그 인원 중에 갈치 반토막. 뭐 계속 반토막. 그러다 보니까요, 뭐 충분히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우리 재정 집사님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정말 너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니네 땅이니까 네가 책임지라 그러는데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교회에 있다가 사무실에 있다가 나갔더니요, 그 감독관 하시는 분 차가 저희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제가 너무 반갑게 막 뛰어가면서 막 손을 흔들었더니 이분이 저를 이렇게 딱 보더니 갑자기 차를 이렇게 확 돌려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저 만나면 또 잔디 깔아달라 그럴까 봐 휙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손만 이렇게 흔들고 어느 날은요,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감독관 차가 이렇게 쭉 저희 교회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손을 막 이렇게 흔들었더니 정말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요, 그 감독관님이 이렇게 차 타고 가다 저를 이렇게 한번 보시더니 고개를 이렇게 돌리시고 그냥 휙 지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올해 5월 달에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지만 제가 1년 10개월 전에 대장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렇죠? 대장의 한 3분의 1을 잘라내고 이제 매년마다 그걸 팔로우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이 2년차 두 번째로 5년까지 팔로우업해서 5년째 암 전이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때 완치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이 두 번째라서 이제 한국을 또 나가서 검사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한국에 가기 한 주 전에 그 감독관 차가 저희 교회 앞에 파킹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달려가서 차 문에 딱 섰더니 이 감독관님이 뭐 정신없이 뭘 하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고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제가 차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창문을 열고 How are you? 뭐 이렇게 했더니 Fine, thank you and you. 저는 미국에 와서요 How are you 했는데 Fine, thank you 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 Fine, thank you and you. 그래서 제가 그래, 너 다시 한번 너무 고맙다. 진짜로 이 주차장 공사 다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오늘은 내가 너한테 prayer request 좀 하고 그 기도 요청을 좀 하고 싶다. 이래서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사실은 암 수술을 받아서 대장을 3분의 1을 잘랐는데 내가 다음 주에 한국에 가서 2번째 암 추적 검사를 받는다. 근데 암이 온몸에 전이 되지 않았기를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줘라. 이랬더니 그 감독관의 눈시울이요 붉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나도 크리스찬인데 내가 꼭 기도할게.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 날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지 한 4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제 큰아들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사진 몇 장을 보냈는데 사진을 열어봤더니 옆에 땅에 잔디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그 카톡 전화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생겼냐 그랬더니 잘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일꾼들이 와서 잔디를 다 깔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저번엔 박수를 하시더니 요번엔 그리고 한 주가 지났는데요. 아들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물 대포차가 맨날 와가지고 물을 막 사방에다 뿌리고 그렇게 가. 알고 봤더니 한국에 있는 몇 주 동안 계속 물 대포차가 와서요. 막 물을 뿌려가지고 지금 잔디가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목회하다 보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우리는 그냥 빈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빈 그릇 때문에 혹시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 계세요. 건강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요. 주님 앞에 맡기고요. 주님 찾으면 주님이 우리 삶의 빈 그릇을, 그 공허함을, 그 모자란 부분을 채워나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동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제가 막 급하죠, 그렇죠? 급하다는 건 시간이 다 됐다는 거. 저도 빨리 가서 저희 교회 예배를 드려야 돼서. 저희가 정말로 빈 그릇 때문에 아파하고 속상할 때가 많지만요.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이 채워주신 그 채워주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속한 영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이 가운데 빈 그릇 때문에 그 빈 그릇 껴안고 가슴 아파하며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 이름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이 빈 그릇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붓겠습니다. 채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학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모든 그 빈 그릇들 해결할 수 없는 그 빈 그릇들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심을 감사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